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우리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는 새로운 것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있고 그 교제가 풍성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 1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쓰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진리 위에 섰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그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을 더 기뻐하기 위해서 편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또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2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그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주 안에서 기름 부으신 부음받은 자로 알고 대하고 또 교제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사람의 가르침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목사가 필요 없어도 된다. 목사가 필요 없어도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웠죠.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목사가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든지 목사에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일까, 좋은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죠. 목사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공적인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목사가 실은 잘못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죠. 베레아 교인들이 신사적이라고 했을 때 그 신사적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아무런 이 판단 없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가서 성경 말씀을 살피면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날마다 상고했기 때문에 그 베레아 교인들이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과 관련해서 특별히 가르침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서로를 가르칠 수 있고 주 안에서의 교제는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 말씀으로서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 교제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람의 의견이나 심지어 목사의 설교에 휩쓸리지 않고 참 믿음 위에 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교제하는 그 복, 그것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6항부터 10항 마지막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항 말씀에 보면 이것은 성경의 완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성령의 새로운 계시이든 사람의 전통이든 어떤 것이라도 어느 때라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이제 거기서 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지만 덧붙이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완전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것,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계시라고 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첨가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교회가 오랫동안 전통으로 이렇게 확립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의 풍부한 의미를 드러낸 것 이것이 말씀과 똑같이 권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완전하다. 그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6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사람의 구원 그리고 믿음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협의 전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합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이든 사람의 전통이든 어떤 것이라도 어느 때라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바를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 불가결함을 인정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교회의 칠이 인류의 행위와 공동체의 공통적인 사안 등은 항상 준수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들을 따라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성경이 충분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협의 전부가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을 거냐라고 할 때에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문자주의가 문제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켜보자.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있죠.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구약시대로 돌아가야 되죠.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주의자가 됩니다. 유대주의자도 실은 성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때가 올 거다.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회복될 때가, 새롭게 지어질 때가 온다고 보죠. 그리고 나면 말 그대로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제사를 있는 그대로 드리게 되고 참된 구원자도 그때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첫째는 명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끌어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명시적입니다.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론해야 됩니다. 예배 순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까? 너희는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해라. 기록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언제 모여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주일에 모입니다. 그럼 주일에 모인다 할 때도 몇 시에 모여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오전 10시에 모여야 되느냐? 11시에 모여야 되느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옛날에는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요즘은 이제 오후 예배로 바뀌었죠. 또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 거냐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기록해 주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는 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우리의 이성, 변화된 이성이죠. 타락한 이성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배제된 것이 아니다. 항상 문자 그대로만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바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추론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요, 여기 가장 이제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의 치리, 인류의 행위와 공동체의 구체적인 사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자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또 그 단체가 어떻게 되어가야 되는가라는 그것에 대한 것, 그것은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여기 말하는 본성의 빛은 그냥 액면 그대로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본성, 그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통용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공통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사회에 살아갈 때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신자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규정해 가야 된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을 잘 적용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모이고 또 주일날 교제할 때에 실은 이런 부분까지 좀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신자들끼리 교제할 때에 나는 이렇게 지금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말씀이 그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상관하고 이렇게 대화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이런 일들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제 중에 중요한 부분이 되면 일상생활에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분별할 수 있도록 같이 교제하는 것, 이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 자체로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새로운 계시를 덧보탤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 외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저주받아야 될 일이다. 복음은 여러 가지가 아니죠.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덧붙여진 어떤 복음,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조차도 그 복음의 그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된다. 성경과 복음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성경 자체로 완전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말을 하면서도 여기에서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할 때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게 있고 거기서부터 합리적으로 추론해야 되는 그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 생활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야 되는 그 부분까지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7항은 성경이 쉽게 말하면 너무 어려워서 그 목사나 교회가 가르쳐주고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만 우리가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 또 당시 중세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성경은 명쾌하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믿는 자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해할 수 있다. 정말 일자 무식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명쾌하다. 신학을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풀기 힘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경의 투명성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성경은 투명하다. 숨긴 게 없다는 거죠. 일반 신자들에게는 어느 정도까지만 알려주고
신학을 공부하고 뭔가 특별히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만 가면 갈수록 더 깊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분이 성경에는 없다. 초대교회 때는 이제 이런 사상들이 있었죠. 교회 내외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도 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아닌 비밀한 지식, 몇몇 사람들에게만, 예외적인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그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만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비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전해졌고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나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면 그 말씀이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7항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자체로서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만인에게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해야 할 바는 성경의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공표되었고 열려있기 때문에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통상적인 방편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편을 합당하게 사용하면 성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근데 실은 세상의 학자라도 성경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성경이 어렵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 없다.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또 기적적인 기록, 기적에 대한 기록들이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일자 무식인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때 성경이 아주 명쾌하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남태평양 어느 섬에서 시원한 야자수 밑에서 한 토인이 이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관광을 온 건지 서양 사람이 이제 그곳을 지나가다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이제 이 토인에게 이제 말을 하죠. 서양 사람들 중에서 정말 무식한 사람, 정근대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외에는 이런 책 읽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곳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없었을걸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토인이 식인종이죠. 근데 성경을 받고 믿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고 나니까 이 서양 사람이 그곳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그런 책 읽는 사람 어디 있냐? 그런데 토인이 그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같은 형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서양의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게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되었던 사람조차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 자체로 난해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하느냐 대하지 않느냐 그것에 의해서 성경이 열려지느냐 닫혀지느냐 그게 결정이 된다.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8항을 보면 직접 이제 성경 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 이제 기록,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구약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 언어 그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냐?
또 그것은 진짜 완전하게 보존이 되어 왔냐?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던 그 원본, 그것은 완전한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원본이 남아있는 것은 없죠. 다 사본뿐입니다. 그런데 사본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이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남아있는 사본에게는 결코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원본,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그 안에 실은 사탄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실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다 사라지고 사본만 남았지만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 그것이 실수 없이 큰 문제 없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보존하는 역사를 일으켜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어 자체를 다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언어로 그 말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번역하도록 허락하셨고 그 충실한 번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것을 여기 8항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하나님의 옛 백성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 신약 기록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언어, 헬라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셨고 비상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하셨기 때문에 진정하다. 이 원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 최종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공부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들이 속한 각 민족의 대중으로 번역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또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 원문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기 위해서 굳이 신학교에 갈 이유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는요, 요즘 신학교에서 꼭 헬라가 필요하냐, 히브리어가 필요하냐, 그거 가르치는 게 필요하냐, 오히려 신학교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경 원어를 읽고 그 뜻을 다시금 새기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것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의문점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목사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성경 원문을 보고 해석을 다시금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 명이 있다 없다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반 교인들이 뭐 성경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된다, 헬라를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실은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이 구약을 인용하는 구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용을 하는 많은 구절들을 보면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히브리어인데 신약 시대에 당시가 이제 로마 문화니까 로마 문화는 뭐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더 일반적인 언어는 헬라어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됐죠.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신약이 구약을 인용하는 많은 구절들을 보면 이 70인역을 인용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약조차도 구약을 인용할 때에 구약 원본이 아니라 번역본인 70인역을 인용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미 성경 안에 번역 성경의 필요성,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다. 그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번역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번역 성경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저런 번역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각 교단마다 번역을 새롭게 하자 그런 운동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자기 언어로 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 참 복받은 민족입니다. 이제 그 선교 단체 중에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 성경을 이제 번역해 줍니다. 심지어는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말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문자를 만들어 주죠. 문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이제 만듭니다. 그 인도네시아의 어떤 부족에게 가서 한 10년 이상 선교를 한 분이 최종적으로 이제 고백한 말이 뭐냐면, 가서 설교도 하고 교회도 그렇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했으니까 교회도 서 있고 그렇게 한데 10년 이상 동안 선교를 했지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성경이 번역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10년 이상 선교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10년 아니 100년을 선교를 해도 그 민족에게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다. 복음 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 지금 이 부족에게 성경을 번역을 해달라. 그래서 자기들 선교 방식을 뒤로 미루고 모든 것을 다 유보시키고 성경 번역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으면 복음 전도는 거의 불가능하다. 같이 모이고 예배를 심지어 드린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겉으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대부분 미신적인 그런 믿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리에 서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기록된 그 말씀은 온전하다. 그걸 알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사라졌고 이제 다양한 사본들이 있어서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성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에 보면 어떤 부분은 가로도 있죠. 번역 중에 어떤 사본에는 보면 있는 구절인데 없는 구절도 있고, 또 있는 구절 중에서도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로를 치기도 하고, 뭐 없음, 심지어 우리 번역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절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본, 그것은 원래 원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크신 뜻과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다. 아주 극소수의 차이일 뿐이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번역 성경의 중요성. 이제 번역 성경과 더불어서 이제 스터디 바이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이제 필요한데, 제일 핵심적인 것이 이제 이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 쪽에서 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든 스터디 바이블이 있습니다. 제네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위 말하면 이제 관주 성경 형식입니다. 성경 본문이 있고 그 아래쪽에 그 각 구절과 관련이 있는 성경 구절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간략한 해설,
우리나라에도 그런 성경들 있죠. 예전에는 뭐 톰슨 성경 해가지고 이제 그게 유행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예배 때는 그걸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 교인들은 이제 저 설교가 맞는가 싶어서 밑에 이제 그 부분을 성경 본문은 안 읽고 밑에 이제 해설된 그 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아, 목사님 저 해석이 다르네. 뭐 이렇게 하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런 스터디 바이블은 사용하되 예배 때 그거 사용하면 안 된다.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렇게까지 이제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빈의 영향을 받은 데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이 1560년에 관주와 더불어서 간략한 해설, 개혁주의적인 해설을 다한 제네바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영국에 들어가서 잉글랜드에 들어가서 큰 영향을 미쳐서 청교도들이 성경을 해설하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성경 본문만 있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 흐름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스터디 바이블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도 바로 이 제네바 성경을 읽고 그 영향을 받았고요. 그럼 당시는 이제 메리 튜터, 그러니까 이제 메리 여왕이 이제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이제 종교개혁을 탄압한 그 시대에 대륙에서 이 성경이 만들어져서 이제 잉글랜드로 이게 전달이 돼가지고 잉글랜드가 다시 청교도들 중심으로 복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왜냐하면 이것은 각자가 읽으면서 성경 본문만 읽는다고 해서 실은 온전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은 투명하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하다, 다 이해할 수 있다 했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서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다른 책은 다 필요 없고 성경만 있으면 된다. 성경만 읽으면 된다.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성경만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만 읽는 사람은 성경도 모른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가진 선입관 그것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같은 믿음의 고백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계속 새롭게 나가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겠거니와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고백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주일날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또다시 성경을 그렇게 보고 이해를 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좋은 성경 번역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은 개혁판하고 하나도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번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좋은 번역들이 좀 앞으로 나오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제네바 성경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영어권에서 이제 새롭게 개정한 것이 이제 ESV라고 English Standard Version 해가지고 이제 나온 책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최근에 한국 부흥과 개혁사에서 부흥과 개혁사 이제 뭐 시작 15주년 기념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있고 보니까 3월달에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신학생들이 제일 많이 참고하는 이제 책이 바로 이제 이 ESV라는 이제 스터디 바이블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NIV 스터디 바이블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제 시편 같은 경우는 이제 NIV 스터디 바이블이 더 해설이 간단하지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제 저쪽 미주에 있는 우리 개혁 교단들도 대부분 이제 이 ESV를 이제 교인들에게 권장을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된다.
그것을 이제 알려드리고요. 마지막 9항, 10항 보면요. 이제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9항 읽어볼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살피고 깨달아야 한다. 예, 그 성경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다른 외부의 근위에 의존해서 금방 스터디 바이블도 말씀드렸고 또 주석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설교집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은 성경은 성경어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 안에 이미 신약이 들어있고 신약 안에 또 구약이 들어와 있다. 그 신구약이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 구절이 이해가 쉽지 않으면 그 구절을 비춰줄 수 있는 다른 구절을 찾으면 성경 전체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설할 수 있는 키, 열쇠들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구하지 않더라도 성경 외에 다른 책의 도움을 구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통일되어 있는 책이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계속 읽는 분들은 그 성경을 성경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신학생보다도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항 같은 경우에 보면 최고의 권위가 어디에 주어져야 되는가?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는 어디에 주어져야 되는가? 지금까지 해설해 보면 분명하죠. 성경은 성경 자체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낸다. 그것을 우리가 이전 항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정리하면서 10항이 다음과 같이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의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의, 고대 저자들의 견해, 사람의 교리와 사사로운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을 승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다. 최고의 심판자,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판단하는 모든 의견들, 종교적인 견해들,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심판자가 누구냐? 그 성경 자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여기서 이제 성경이라고 말을 할 때 왜 이 표현을 썼느냐 하면요.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종교개혁 분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판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종교개혁의 분파가 일어납니다. 그 소시니우스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소시니안이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분파가 일어나는데요. 종교개혁의 한 분파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합리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만 성경 말씀일 수 있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지 않죠. 그래서 단일신론자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영향력이 유럽에 퍼졌고 나중에 미국 가고 영국으로도 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유니테리언이즘, 그 단일신론자들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단일한 하나님,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믿죠.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성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 있어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적도 다 제외시키고 삼위일체도 제외시키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몇몇 본문들만 만들어서 성경으로 만들고 그것이 교회로 지금까지도 써오고 있다. 그래서 이성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다. 철저하게 종교개혁이 르네상스, 인문주의 역량 아래로 그냥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중세 로마 교회가 있죠.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이 있다. 아니면 좀 줄여서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교회회의다. 교회가 권위가 있다. 교회가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성경보다 더 권위 있다. 교회가 무엇에 관해서 결정을 하면 그게 바로 교리화가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든지 관계없이 교회가 결정하면 그게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죄 없이 잉태한 것뿐만 아니라 마리아 자신이 그 어머니의 모친으로부터 잉태될 때 죄 없이 잉태되었다. 평생 죄 없이 동정으로 살았다. 마지막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승천했다. 그것을 이제 교회화해서 고백을 하고 지금도 그 믿음을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은 당시 종교개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한쪽 극단.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권위 있다. 교회가 성경을 성경되게 하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 교황의 결정이 무엇보다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극단을 대항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 자체가 모든 논의들을 결정짓는 최고의 심판자가 된다. 그리고 그 성경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성경을 성경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모든 논의를 종결지우는 최후의 심판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 성경에 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33장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바, 또 우리가 생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를 33가지 주제로 압축을 했는데 첫 번째가 성경이다.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는 두 번째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고백은 두 번째고 첫 번째 고백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높이는 것 아니냐. 그 성경을 우리가 미신 그리고 무슨 주술처럼 숭배하는 것 아니거든요. 책 자체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성경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가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를 체계 종교다, 체계 집착한다, 그렇게까지 이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이 가장 먼저 고백되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평생 성경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200장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